네,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흘려준 우리 루드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우리 한번 박수를 격려할까요? 고맙습니다. 약간 오늘 카메라 이 스크린 이렇게 바뀌는 것도 되게 그 음악 방송 같이 이렇게 신경 많이 써준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번 주 이제 주일 이 청년부 집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저의 그 복학생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학교를 복학하고 또 복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약간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또 당시의 어떤 신앙의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문득 다니엘서를 읽어봐야겠다. 그래, 다니엘, 내가 아는 그 다니엘은 뭔가 믿음을 굽히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뭔가 믿음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그 다니엘, 그래, 다니엘서를 읽고 내가 회복을 해봐야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절이 왜 기억이 나냐면은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에서 알았던 다니엘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꿈과 환상,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읽어도 네, 잘 읽었습니다 주님, 뭔가 이렇게 된 시절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난 9월부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 그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과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다 이해하는 게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지만서도 구약 말씀에서 미리 어떤 예수님 또 예수님 이후의 때를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그 다니라는 뜻, 그 단어의 뜻은 재판관,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엘은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단어를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참 어렵고도 신묘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을 때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볼 때에 우리가 뭔가 어렵고 이런 내용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의 12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좀 띄워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그때예라고 처음에 딱 첫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때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다가올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마지막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면은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 머리로 지금 생각해 볼까요? 환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좀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대개 어떤 자연 재앙, 막 물이 끊기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전기가 끊기고 뭔가 이런 재안, 재난, 뭔가 우리가 영화에서 봤을 법한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환란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에 뭐가 나와 있죠?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막 쓰나미가 막 몰아칠 때 천사가 와서 그 쓰나미를 막아줍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환란이 그때의 마지막 때에 임할 것인데 이 환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피지컬, 뭔가 비주얼적인 부분에서의 환란뿐만이 아니라 인비지블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임하는 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만을 보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 세상이 진짜 끝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침투해 오는 환란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천사 미가엘이 내 민족을 호위할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1절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난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면은 그래도 뭔가 도망가 보고 한 달 뒤에 만약에 서울에 뭐 큰 재난이 일어난다. 그럼 빨리 미국으로 도망갈까? 유럽으로 도망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영역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환란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 어디로든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 환란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압도적 절망과 폐허가 예상되는 이 환란의 말씀 뒤에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소망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요, 그 뒤에 부분을 보면은 그때에 또 그 마지막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책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앞에는 뭐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가지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풀어서 좀 설명해 보자면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책.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까지 침투해온 환란, 아무도 도저히 피해가고 도망갈 수 없는 환란인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품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안도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다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우리 안에서도 혹시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거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며. 자,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 표현은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현재 시신으로 묻혀져 있는 시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인데, 그 마지막 때에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제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다른 방향으로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두 방향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용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우리 중에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걸 좀 더 노골적인 단어로 바꿔보자면 치욕, 영원히 치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몰래 지었던 죄, 우리가 몰래 숨기려고 감춰놨던 죄들이 재판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이면적인 그 모든 죄들이 지금은 감추어질지 모를지언정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되면은 그것이 다 드러나서 너가 이렇게 위선적이고 너가 이렇게 이중적이라는 그 우리의 죄가 들춰지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잠깐이면 모르겠는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원히 치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참 두렵고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그 한편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그의 거룩을 사모하고 그의 순결함을 간절히 원하고 환난의 시기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그 환난의 시기에 믿음을 감당하게 허락해 주시는, 허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2절의 말씀이 참 너무나도 두렵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지만 한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더 예수님을 그래서 쫓아가야지, 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온전함을 사모해야지 라는 동기의 이유와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 속에 은혜의 선순환을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이 말씀을 믿어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는 굳이 그 생명책에 제 이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를 떠나서 말씀에 대한 이해에 대한 깊이를 떠나서 생명책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한편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분명히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또 겸손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죗값을 치러야 했던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지금 내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저 구원에 대한 개념과 지식과 이론을 알아서 내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빗대어 보면서 점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지금까지 본 1,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종말의 때에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렇게 소원했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방향을 정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을 재판관으로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근데 가라지, 그 씨앗을 잘 자라게 못하게 망치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가라지를 뿌린 사람, 그 악한 자들의 아들을 뿌린 사람은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그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던진다고 얘기하십니다. 풀무불에 던지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의인들은, 의의 아들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우리가 돌아와 가지고요, 이 다니엘서의 책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출발과 끝으로 정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 2,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결국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는 자와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그 방향이 나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래도 적어도 주일 이 저녁 시간에 청년부 집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이따가 함께 소그룹 할 정도의 여러분들의 소양을 보면, 그래도 이 정도면 생명책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과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3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잠깐 띄워주시면요, 지혜 있는 자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히브리 말로 조금 변형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사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궁창의 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것도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은 결국에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플합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확정 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이때까지 열심히 해봤는데, 나 해왔는데 정말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든다면은 내가 저 3절의 말씀과 같이 지혜 있는 자로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내 개인의 신앙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2주 전쯤에 제 제자반 자매 남동생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의 3, 4일간 깨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들 많이 걱정했고 제자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반 또 리더 공동체 심지어 청년부 교역장님들까지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는데 긴 얘기 짧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열흘 뒤에 두 발로 퇴원해서 나왔어요. 정말 너무나도 기도한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는 그 은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역사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많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진짜 나라는 인간은, 우리라는 인간은 너무 연약하구나. 우리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생각하지만서도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치료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살려낼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다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고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과 좋은 덕을 쌓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거나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중에 어느 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영원한 생명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우리가?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상을 개인주의로,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GBS만 나가면 되지, 뭐 굳이 예습할 필요가 있어? 뭐 와서 그냥 자리만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귀한 거 아니야? 교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언젠가 그 마지막 때에, 당장 내일이라도 그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이제 영원히 say goodbye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see you again 해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우리 함께 작정하고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계속해서 자기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통하여 구속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의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